손 들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예장개혁총회장 강희준 목사입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처음 대부분 뵙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는 그런 간증집회로 첫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대로 구약 전체의 요약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폐일원하고 축복받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받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다 복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았다고 믿으면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았다고 믿으면 고침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종교예요. 내가 천국 간다고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하는 자는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이에요. 제 나이가 75세입니다. 머리가 허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뭐 50대니 40, 60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로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을 할 경우에 모세를 놓고 보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 모세를 놓고 보니까 모세 일생 120년을 놓고 3등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40년은 궁중학교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왜? 궁중의 문물을 배우고 익혀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궁중학교 40년의 연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차가살이하면서 양치는, 광야에서 양치는 이드로의 사유가 되어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광야 양치는 목동 생활로서 연단을 받아요. 광야 40년의 연단입니다. 광야 학교라고 그래요. 궁중학교 40년, 광야학교 40년, 80년 연단받고 40년을 들어 쓰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 모세는 80에 들어 쓰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꺼지지 않아서 이상하다.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또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증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신고 있던 그런 신을 벗고 육체의 신, 정욕의 신, 나태의 신, 이런 모든 신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을 신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하나님의 신을 신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마귀 사탄,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과 단절해야만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도 새생명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이제 물려줄 때가 되니까,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 아직 느보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정정한 거예요. 내려올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보산에서 장차 너와 네 후손들이, 내 민족이 들어가야 할 요단강 건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자 여호수아에게, 내 종 여호수아에게 모든 영권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의 영권을 엘리사에게 물려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장정만 60만입니다. 여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왜? 그 숫자에 안 헤아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숫자에 안 넣었어요. 도리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숫자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장정님만 60만이면 장정에 짝꿍되는 사람이 또 60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0만이에요. 또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 최소한도 잡아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어린아이를 두었다 해서 120만이에요. 그러면 120만 240만이에요. 그러면 한 가정이 태어나는데 있는데, 오늘 우리 도목사님, 강혜수 도목사님 두 부부의 그 부모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러니까 거기도 120만이야. 남자 여자 합치면. 아무리 숫자가 작아도 360만이 홍해를 건너서 모세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 영권으로, 영적으로 인도하고 가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아무리 딴 길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우리 코가 다 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그렇습니다. 딴 길로 못 가요. 제가 30년 가까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키워왔어요. 목사님들. 그래서 제 제자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교회, 기도원 무지하게 바빠요. 지금도 양정섭 이사장님이 총회장으로 있는 정통총회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가르칩니다. 또 화요일 날은 또 80이 넘었는데도 양정섭 목사님도 80 넘었고 김국경 목사님도 80이 넘었어요. 근데 그것도 선목총회에 어제 강의하고 왔어요. 어제 오전 11시에는 여전도 회관에서 8.15 광복 기념 대예배를 3개 연합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 협의회 한기협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아마 거기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제가 거기 총무이사 일을 도맡아서, 굳은 일을 도맡아서 일을 다 했어요. 어제도 인사 말씀을 전하고 만세 삼창을 또 하라고 그래서 또 만세 삼창을 또 선창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한민족이 남북 통일도 돼야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통일이 안 돼요. 뭐 국방력으로 핵으로 통일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통일돼야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보니까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우수하게 들어쓰셨어요. 선교 130년 만에 국민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나라,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10,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가 세계의 52%가 100개 중에 52개 교회가 한국에 있단 말입니다. 대형 교회가.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구라파 쪽에 영국이나 그리고 이태리, 로마가 있는 이태리, 또 프랑스나 독일, 뭐 이런 저 유럽 쪽에 기독교 국가들이 그렇게 득세하고
산업혁명 이후에, 문예풍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을 신대륙 미국으로 내쫓기까지 그 부흥했던 그 유럽의 모든 세력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신명기 28장으로 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 제가 미국을 못 가봤거든요. 근데 미국 신문에 지금 제 이름이 나가고 지금 난리 법석이 났어요. 보니까 교회 제 제자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 제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땅에 엎드려서 한국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 여자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미국에 갔는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볼 수 없잖아요. 우리 한국은 정이 강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 여자가 힘도 없는데 그 남자를 들쳐 업고 병원까지 끌고 간 거예요. 병원에 끌고 가서, 물론 이제 택시를 태워가지고 갔겠지만은 들쳐 업고 가서, 그런데 그 남자를 살려놓고 보니까, 수술을 하고 살려놓고 보니까 이게 똥골뱅이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부를 좀 이뤄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들어와서 만나봤습니다마는, 그런데 마침 미국에서 교회 일보라고 하는 그 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그 신문하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신문을 주관해서 하고 있던 목사님이 내가 걸렸던 췌장암으로 죽어버렸어. 내가 지금 두 암년하고 살고 있어요. 내 마누라는 3년 전에 8월 달에 소천을 시키고, 며칠 전에 3주기를 맞아서 새끼들 다, 손주들까지 다 와서 3주기 가서 다 보고, 그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쪽에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나는 미국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 우리 한 민족을, 또 우리 어떤 개인을 그렇게 들어 쓰시는 것을, 복을 내려 주시는 걸 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정말로 다른 말씀은 다 제껴놓고 6절 말씀,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 가도 머무는 곳에 어디든 간에 거기 가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행함 있는 믿음이라야.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 이 강단에 헛소리 못해요. 아까도 내 앞 시간에 말씀, 저는 강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강단에서 무슨 뭐 유행가가 터져나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이 먹었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 다 물려주고 싶은데
후배들한테 제자들한테 다 물려주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려면 내 건강 책임져 주라고 너희들 기도해. 제가 2014년에 췌장암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조직검사 받고 다 췌장을 다 드러내야, 위장 3분의 1을 다 절개해서 다 드러내야 하는 대수술을 앞두고 근데 수술 안 하고도, 더군다나 췌장암은요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러니 정신 멀쩡한 사람이 나 죽는다고, 나 살리라고 참다 혀를 깨물으니까 참으니까 큰아이가 내 입에다가 솜하고 해서 그 다음에 수건으로 해서 물려놓은 거예요. 그 병상에서 2번이나 떨어졌어요. 이제 팔다리가 침상에 묶이는 신세가 됐어요. 꼼짝없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성령의 뜨거운 불덩어리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정말로 마지막 너무나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 데려가시든가 아니면 통증만 멎게 해주세요. 제발 통증만 멎게 해주세요. 나 살려달라고 안 할 테니까 통증만 멎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3주 입원했는데 보름 만에 통증이 멎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 응답이 바로 그때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제 기도는 어째서 그렇게 급하게 속히 들어주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제 와이프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27에 자궁암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제가 군복을 입고 군생활을 25년 동안 한 사람이라서 그때 대위 때인데 광주에서 국군통합병원과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와이프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2016년 8월 2일 하늘나라에 소천할 때까지 결국은 내가 2016년도에 쓰러졌는데 췌장암으로 쓰러졌는데 그 병원에 3주간 입원했다가 나머지 기간은 퇴원시켜놓고 통원치료 시킵니다. 병원에서, 대형 병원에서. 병원에 그냥 1년 2년 다 그냥 붙잡아 두고 입원시키지를 않아요. 또 퇴원시켰다가 또 필요하면 불러서 또 하루 이틀 2, 3일 또 입원시켰다가 퇴원시켰다가를 수시로 반복을 그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 할지라도 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떻게 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먹으라는 약 먹고 처방 받아서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상하게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와이프는 항암 치료 받다가 머리가 3번씩이나 다 빠지고 결국은 자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암이 여기까지 차올라와서 결국은 숨을 못 쉬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한 3년 가까이 병상에서 새우잠 자면서 또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나를 다시 2017년 2월 20일 날 담도암으로, 여러분들 암 중에서 제일 고약한 암이 췌장암하고 담도암이에요. 걸렸다 하면은 95% 이상이 다 갑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나도 근데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마누라 데려가고 나서 마누라 2016년 8월에 갔으니까
2017년 2월이니까 6개월 만에 나를 또 데려가실 겁니까? 나 아직도 하나님 할 일이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내 건강 지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 새끼들 할 만큼 했고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 생활은 25년이나 했습니다. 앞으로 25년 내지 30년은 아버지 일을 하다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셨어요.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면 고침받아요. 성령의 불덩어리를 체험만 하면 고침받아요. 월요일 날 분당 재생병원에 들어갔어요. 이제 점검을.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지금 제가 오늘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아요. 어제 야간 교육을 하고 오늘 또 여기 달려왔습니다만은 병원 의사 얘기가 그놈의 암연이 담도암 그 암연이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자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하고 같이 살았던 마누라는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물로 보내준다는 것이 뭘 보내줘? 췌장암하고 담도암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2년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요물이라. 내 마누라도 우리 강에스더 목사님 이상으로 예뻤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예뻤어요. 그래서 근데 어디 가서 자꾸 쓰러지고 27부터 어디 지금 밖에 데리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건강이 안 좋아서 약으로 살다시피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해서 결국은 69세 나이에 가게 만들었어요. 부족한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다가 갔어요. 그런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어제도 그 여전도 회관에서 저를 만나는 그 총회장님들과 부총회장님들, 총무 목사님들, 거기에 참석한 그 제자 목사님들 하나같이 목사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이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기도했지 않았어? 나 죽어가는 거 당신들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으면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고, 여러분들 기도한 만큼 내가 기도를 못 받으면은, 내가 기도 그 대상자가 되어서 내가 기도를 못 받으면은 그 기도 한 사람에게로 그 축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쪽에서 공을 저쪽에 집어 던지면은 저쪽에서 포수가 받아야 하는데, 투수가 던지면 포수가 받아야 하는데 포수가 못 받으면은 뒤에 백에 걸려서 벽에 맞고 다시 투수한테 공이 달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이 어렵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의 국가의 정체성이 어지럽고 대단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예요. 잘못하면은 나라가 공산화되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죽어요. 그걸 알아야 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로 다 나가는 줄 나도 알아요. 근데 할 얘기 난 살 만큼 산 사람이에요. 왜? 내가 군생활 25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 몸을 헌신작전 버리고 그리고 샜던 아버지 7기로서 이남 일녀의 아버지로서 지금까지 할 만큼 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이 대한민국이 정체성이 지금 군대가 해산 직전에까지 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래서는 안 돼요. 북한은요,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단에 정부 참모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북한은 지금 현 시점에서
국방의 의무가 9년이에요. 9년. 그 10년 가까이 군생활을 그들은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3살에 군대 들어가면은 32살에 제대를 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군인들마저 먹을 것이 없어서 빌빌 싸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그렇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북한이 군대가 29년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1년 6개월로 줄여놨어요. 내가 대대장을 할 때에, 중대장, 토대장, 전차 대대장을 할 때에, 또 수도 기계화사단 맹어부대에 1여단의 부여단장을 할 때에, 그때만 해도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군생활이 병사들 3년, 36개월 내지 30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3년 가까이 군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년 반이에요. 군대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쫄병 신세 뭐 뒤적뒤적하다 공간 노릇하다가 뭐 좀 알만하면은 제대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놈은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혈책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다 지금 어쩌자는 것인지 이해가, 이 나라가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는 것인지, 정말로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명기 28장 축복받는 비결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도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았다고 생각하면 고침받은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1시간 반 설교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라 1시간 반 동안 하고 싶은데 점심도 거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며요. 그래서 30분 동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